오늘 이 아름다운 영상과 이 찬양은 언제나 들어도, 매번 들어도 아름답고 귀하고 은혜가 넘친다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마음껏 야외에서 부르는 그날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길게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준비해 보니까 지난주보다 더 짧게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베트남 친구들도 있고 해서 아주 천천히, 경상도 사람이지만 또박또박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을 이 현대사회 시대를 PR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이 PR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보라는 것, 또 광고라는 것, 이 내용은 기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이미지 메이킹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미지화 되어지는지, 인식되어지는지, 첫인상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참 중요하다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제목이 자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것을 자랑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4개가 모여서 의인화시켜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나일 강의 먼저, 나는 엄청 거만스럽게 매일 6,700km를 간다. 엄청 긴 강이다라는 것을, 세계에서 아마존 강 다음으로 긴 강이거든요. 그래서 자랑을 해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뉴버 강이, 나는 세상에 많은 짐들을 싣고 다니는 강이다. 많은 사람들을, 관광객들을 싣고 다니는 그런 강이라고 또 폼을 냅니다. 그러니까 겐지스 강이,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 강에 들어와서 자기 몸을 씻고 죄를 씻는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이 세 강들이 어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겨울 조그마한 강이 듣더니, 나는 뭐 특별히 자랑할 거는 없지만 비가 오면 비를 모아서 논밭에다가 물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해. 그렇지만 가을이 되면 또 논밭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면 나는 그저 기뻐할 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대에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라고 가브리엘 문파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질 걸 다 가진 금수저와 같은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엄청 많은데, 그런데 자기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나타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자기의 부족을 자랑하자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한다. 사실은 바울 자기 자신인데 객관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약점밖에 없다. 내가 자랑하려고 한다면 약점만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도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약한 것이 중요합니다. 잘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치인들 가운데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발뺌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잘못된 거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래 미안하다 하고 내가 잘 몰랐다 실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인간관계에서 좋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던 부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디모데 그 전서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두목 중에 두목이라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낮은 마음,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주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영을 분별하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거짓 영에 미혹되지 않으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비밀을 받았던 노아가 같이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족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기사와 이적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자기 잘못을 고백할 때 내가 편안해지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면서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길을 서고 살아나려고 하고 길을 서고 살아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 이 정인이라는 이 정인이 뭐냐면 큰 호수에 돌이 딱 떨어질 때 그냥 땅바닥에 깔아앉는 것이 바로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정인이 물에 안 빠지고 돌이 여기 튀다 저기 튀다 여기 튀다 이렇게 하면은 그 호수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죠. 정인은 복음을 딱 전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파장을 일으키면서 중앙에서 물에 빠지는 것이 바로 정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는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저 같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죽는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자아가 날마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이 죽어야 하는지 보면은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혈기가 죽고 고집이 죽으며 또 인간성이 죽고 죄악성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아갈 때 시편 37편의 7절 말씀처럼 온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받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를 자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십자가를 자랑했을 때 안전병이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때 은혜가 지속된다고 사도행전 3장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시편 34편 1절에 4절에 보면 우리의 삶에 은혜 받는 증거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자랑할수록 공허해지고 헛된 것들 뿐입니다. 자랑하고 난 뒤에도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민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는 자랑할수록 은혜가 더해지고 자랑할수록 마음의 사랑과 평안과 찬송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한 번쯤은 돌이켜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열매 맺는 것을 자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선교를 통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며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고 귀한 영적 자녀들을 키워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이 고린도전서 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자랑을 가지고 그리고 그가 연약함을 자랑하고 연약했을 때 마지막 절에 강하여진다고 이야기하는 그 강함은 바로 이런 자랑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주님의 귀한 비밀을 깨닫는 것들, 이런 것들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나라에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붙어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곁에 접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에는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복의 축복도 있고 예비한 상급을 받는 것도 있고 많은 열매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들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사도 바울의 자랑을 나의 자랑으로 삼아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